잠언 21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 새로운 헤어샵에서 이발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셔서 그냥 평범한 이민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계속 물으셔서 상담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물으셔서 신앙 상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으셔서 결국은 목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계속 그리고 또 계속 물으셔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카리스마로 확 잡아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헤어컷을 마치면서 물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선생님께 서비스를 받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여기 저 혼자니 그냥 예약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인생의 법칙 하나를 정립했습니다. 사람을 확 잡으면 혼자 일하게 되는구나. 제가 그 짧은 만남을 통해 헤어샵 사장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판단하려는 건 아닙니다. 또 요즘 인력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잠시 사장님께서 혼자 일하고 계신 거겠죠. 사장님 혹시 듣고 계시나요? 오해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인생의 법칙을 연구하고 정립해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마다 과학자들이죠. 인생의 과학자들이다.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 이 법칙이 어김없이 작동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법칙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을 느끼죠. 잠언의 지혜는 인생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짧은 공식들로 가득하죠. 오늘 잠언 본문은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악인과 의인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악인은 끝없이 탐하고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그러니까 악인은 진공청소기 같다, 마구마구 빨아들인다. 의인은 양수기 혹은 워터펌프 같다, 콸콸콸콸 쏟아낸다. 그렇죠? 27절 제사의 상황을 통해 악인의 법칙을 이어나갑니다. 악인도 하나님께 재물을 내어놓죠. 웬일인지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악한 뜻으로 더 큰 것을 받을 생각으로 내어놓는다.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 3절을 보시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불의를 행하고 면제를 받을 요량으로 재물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재판 상황을 통해 악인의 법칙을 확증합니다. 악인은 재판 상황에서 증언으로 말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것이죠. 그런 악인은 29절 얼굴을 굳게 한다.
철판을 깐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28절에 보면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진실을 힘있게 내뱉는다. 양수기처럼 워터펌프처럼 아낌없이 진실을 힘있게 내뱉는다. 29절 그러므로 그 진실하고 정직한 의인은 그 행위를 삼가는 자다. 자기에게 진실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진실의 자기를 끊임없이 맞추어 바꾸는 자이다. 소위 말하면 낯짝이 두껍지 못하다. 매우 얇다.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악인은 그 속에 진실이 공허한 자, 그래서 빈속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빨아들이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든 또 술과 기름진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빨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진실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쏟아내죠? 그 속에 충만한 진실을 쏟아냅니다. 그런 악인은 28절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또 6절을 보면 불려다니는 안개같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악인의 본질은 공허이죠. 공허. 배고픔입니다. 마지막에는 허무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충만해집니다.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21절 생명과 의와 영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과학자가 발견한 인생의 지혜, 세상의 법칙. 솔로몬 과학자라고 하니 뭔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 지혜가, 이 명철이, 이 법칙이 잘못되었다, 소용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위에, 인생 위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고, 세상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우상의 공장이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누군가는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법칙, 세상의 법칙, 성경의 법칙, 선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면 이 선한 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칙 자체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칙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 법칙을 집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법칙을 어긴 자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베푸시며 그 심판 자리에 아들을 대신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푼다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야 의인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것을 전쟁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전쟁을 위해서는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혜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지혜를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휘하는 장수가 없는 마병은 오합지졸일 뿐이고 적군의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승리의 절대 조건은 마병이 아니라 마병을 지휘하는 장수인 것이죠. 구약은 심지어 마병 없이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장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생에서 성경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이래서 이렇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마저도 신학을 통해서 법칙으로 정립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세워놓은 신앙의 법칙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법칙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붙드는 오늘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웃에게 권고할 때도 내 법칙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